오늘 어떤 말을 할까라고 일본에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지난 코로나 시기 그리고 이제 후쿠오카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되어졌는데 히로시마에서 후쿠오카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어졌는데 그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12월 1일입니다.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한 통의 메일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메일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2019년 1월부터 한 달 후죠, 결국은. 2019년 1월부터 더 이상 저희 교회에서는 후원을 해줄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라는 이제 담임 목사님의 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저희를 후원해주는 교회 중에서는 금액이 가장 큰 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로시마 구례국제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당장 다음 달부터 이제 교회의 월세,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생활해야 되는 생활비 이런 것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일을 받고 목사님께 이제 답장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그동안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메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그때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영주권을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하나님이 받게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일 거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역을 계속 해야 되냐라는 이제 생각이 한 개가 들었고 또 한 가지 더 생각은 아는 목사님께 전화할까?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의 교회를 전화할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가족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가족이랑 이제 그러지 말고 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또 다른 후원교회나 또 후원자나 또 다른 방법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우리가 믿고 또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도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18년 12월 한 달이 계속 저희들이 기도를 했는데 역시나 2018년 한 해가 지나도 이제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 1월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기도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제 이거에 대한 응답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두 달 정도를 기도하니까 마음이 전화해야 되는 건가? 일하러 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다시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시편 46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됨을 보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보셔서 알지만 가만히 있는 거 쉽던가요? 가만히 있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은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라. 이 말은 곧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고 그 인내는 곧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나의 생각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일본 사람들은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로봇처럼 자꾸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내가 40일을 기도했는데, 내가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이제 훈련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졌습니다. 기다리라라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가운데 주입시키는 거죠.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해보셔서 알지만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으로 발산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린다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는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훈련하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순종해서 갈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기다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발을 옮겨야 되는, 둘 다 순종인 거죠, 결국은. 둘 다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1월, 2월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한 2달 정도는 이제 저희가 세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한계가 온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도 들고, 재정적으로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러던 중에 2월 중순쯤에 제가 속해져 있는 일본 복음 선교회 대표 목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후쿠오카에서 계시는 한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셔서 한국으로 철수를 하신대요. 그러면서 후임자를 구한다라고 하는데, 그 후임자가 조선교사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전화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전화를 받을 때에 그 옆에 제가 속해져 있는 일본 복음 선교회 다른 목사님이 함께 그 전화의 내용을 같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대표 목사님은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 후임자를 구합니다라는 전화를 받을 때에 머릿속에 누가 생각이 났냐면 조창윤이 생각이 났대요. 그런데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옆에 있는 그 선교사님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생각한 사람이 조창윤이었대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지금은 둘이 서로 모르는 사이잖아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대표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어떤 분을 보내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선교사님은 실은 전화통화를 받을 때에 조창윤 선교사님이 생각났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선교사님도 나도 그랬는데 라고 생각이 나서 제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전화를 받고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안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이유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사역하고 있는 구례국제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옮긴다라는 것은 생각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안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가야지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저희도 마음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일본을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로시마까지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대구에서 비행기를 타고 혹은 김해에서 비행기를 타고 후쿠오카로 가면 후쿠오카에서 다시 신칸센을 타고 히로시마까지 가야 되고요. 히로시마에서 다시 전철을 타고 구레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후쿠오카까지 오는 비행기 값이 신칸센비보다 쌌어요. 그러니까 제가 히로시마에 있으면서 단기 팀들도 오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호텔비는 얼마 들고 교통비는 얼마 들고 식사비는 얼마 듭니다라고 보내면 다음에 생각해보자라고 말씀하세요. 왜? 비행기 값이 후쿠오카까지 오면 더 싼데 거기에서 히로시마까지 오려면 또 다른 비행기 값이 더 드니까 사람들은 그냥 후쿠오카에 있는 교회에 그냥 단기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왔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런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에 한번 나왔다가 히로시마까지 가려면 후쿠오카에서 탁 내리잖아요. 40분이면 후쿠오카에 도착하잖아요. 김해든 대구든. 그 정도면 내리면 늘 우리의 생각은 뭐였으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후쿠오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참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또 히로시마까지 또 구례까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비용도 비용인데 비행기 값보다 신칸센비가 더 비싸니까 그래서 저희가 했던 방법은 신칸센은 잘 타지 못했고 그리고 이동했던 방법이 고속버스를 타고 갔었어요. 고속버스를 타면 6시간 정도 걸려요. 히로시마까지. 6시간 정도 걸려서 또다시 내려서 전철을 타고 구례까지 가면 1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출발하면 밤 돼야 집에 겨우 도착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아파트, 맨션에서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뭐가 있었냐면 저희도 교회 건물을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그냥 저희의 그냥 늘 기도의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느 교회였냐면 지금 문의가 오라고 청빙이 온 이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외부적인 조건은 다 맞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옮기는 것, 사역지를 옮기는 것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읽었던 우리가 같이 호흡하고 있는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아니요, 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또 기도하고 나니까 한 달 뒤에 대표 목사님이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조선교사라고 전화가 왔는데 아니요, 안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말하는 중에 마지막에 선교사님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곳인 줄 모르잖아. 기도해 봤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제 귀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해 오던 것이 하나님 새로운 후원자를 주시든지 새로운 교회를 붙여주시든지 새로운 방법으로 일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을 내려놓고 한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랑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쪽
그쪽 교회로 가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대표 목사님께 전화해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아무것도 안 물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 그 교회 성도님은 얼마나 모이는지, 그 교회 가면 내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무것도 안 물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라는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 가겠습니다. 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은 4월 첫째 주로 한국 예배를 드리고 한국으로 철수하시게 되셨고, 저는 2019년 4월 둘째 주로 이 교회를 부임하기로 이야기가 다 되어졌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마지막 즈음에 이 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가 이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이 교회당을 지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철수하게 되어지니까, 제가 후임자로 가게 되어지니까 여기에 계시는 선교사님, 후쿠오카에 계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그리고 저를 소개시켜줬던 대표 목사님, 일본 복음선교회 대표 목사님, 그리고 이 선교사님을 파송해 준 한국의 대표 목사님이 후쿠오카 교회에서 4명이 만났어요. 인사차. 그리고 저희는 후쿠오카로 내려가는 길에, 그 대표 목사님과 저는 만나서 후쿠오카로 내려가는 길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중에 처음으로 실은 이런 일이 있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는 노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두 번째 대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했었을 때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기도하게 되어져서 제가 가기로 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4명이 다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모이고 보니 저는 인사하고 이제 잘 부탁한다라고 둘째 주부터 부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이제 히로시마로 갔고요. 만나보니 대표 목사님이랑 한국의 당회장 목사님이 친분이 너무나 친한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후쿠오카에 계시는 선교사님 3분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새로 이제 제가 가게 되어지니까 저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하게 되겠죠. 조 목사는 뭐 어떤 사람이고, 일본에 온 지는 어떻고, 후쿠오카에서, 히로시마에서 구례에서 어떤 사역을 했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중에 실은 1월 달부터 교회가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몰랐죠. 그리고 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철수하니까 그 철수한 그대로 저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라고, 당회에서 결정이 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4월 둘째 주부터 부임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일이 다 진행이 되어졌어요. 깨끗하게 되어졌는데, 제가 2019년 4월 1일입니다. 월요일 날, 14일 날 제가 부임하는 건데, 4월 1일 날 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가서 3개월마다 건강검진이 있어서 갔는데, 늘 이제 하던 대로 피 검사하고, 그 다음에 CT를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결과를 보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간암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가지의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일본 선교 어떡하지? 라는 생각.
한 게, 그 다음에 사역지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과 함께, 그 다음에 가족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 선생님 당장 수술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예, 의사 선생님 후쿠오카에 가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차트랑 데이터를 다 받아서 후쿠오카로 갔어요. 그리고 수술을 이제 옮기게 되어졌으니까 옮겨지니까 이제 제 혼자 또 가서 이제 정리를 하고 수술 날짜를 다 받아서 왔습니다. 혼자. 집사람하고 아이들은 제가 그냥 병원을 옮겼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 일을 해놓고 수술 전날 밤에 아이들이랑 집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실은 수술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덤덤한데 처음에 이제 할 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아무것도 이제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이제 밖으로 이제 외부적으로 하던 사역들을 다 제 혼자 정리하고 기도의 시간을 계속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 기도했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늘로부터 그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말 간절하면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기도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임하니까 그냥 울더라고요. 그래서 엉엉엉엉엉엉 이게 기도예요. 그죠? 그런 경험을 다 하실 줄 믿는데 정말 간절하면 아무 소리가 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이 기도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편안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이 한마디를 들으면 환경은 바뀌지 않고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그냥 다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한마디,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건 뭐예요, 그죠? 너 붙들고 있어. 이 한마디를 들으면 내 몸에 여전히 암이 있지만 그냥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어려움 중에 이런 아픔 중에 계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잡으세요.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에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환경은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예, 기도가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한 가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붙들듯이 너의 자녀들이 내 아내가 나를 붙들고 살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거구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듯이 인도함을 받아서 왔듯이 내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준비하는 동안 이제 다른 외부적인 사역들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내 입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고난이 축복이네요. 질병은 축복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독교가 아닌 넌크리스찬의 가치관은 이렇게 다릅니다. 넌크리스찬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간암이 축복이란다. 아니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죠. 불행이 임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질병이 축복이랍니다. 질병이 감사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것은 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거는 축복이에요.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요. 건강을 얻었는데 하나님이랑 빠이빠이 했어요. 그럼 뭐예요? 죄송합니다. 저주예요. 사업이 성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주입니다, 그거는.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면 아파하면서 기도해야죠. 이 가치관이 다른 거죠. 세상에 우리는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은 필요해요. 물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물이 너무 좋다고 해서 인간이 물 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재정이 필요하고 우리의 육신을 필요로 하는 필요함이 우리에겐 있지만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죽어도 괜찮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국은 언제 가면 가장 좋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요. 제가 지금 금방 질문했잖아요. 천국은 언제 가면 가장 좋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지금 아니고 다른 생각하신 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 천국이 가장 좋은 곳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집이 금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 현관문이 에메랄드 빛으로 다 깔려 있냐고요. 천국에 가면 질병이 없어지잖아요.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고통에서 해가방을 받는 것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바로 지금이다라고 혹시 생각하셨다면 감사하고, 혹시 이 질문에 내가 아닌데 조금 있어야 되는데 지금 머릿속에 뭐 좀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숨을 쉬면서,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나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뺏겨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누리는, 각자의 주시는 하나님의 건드리는 부분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무엇인가는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포기하십시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했던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사람에게 당일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수술 받기 전에 집사람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전날 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모아서 내일 수술이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가서 입원을 해야 된다.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저는 계속 이제 기도했잖아요. 잘 잤어요. 집사람은 꼬박 밤을 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날 짐을 꾸려서 이제 병원을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또다시 검사를 다 받았어요. 일본이랑 한국의 그 병원 시스템이 조금 다른 거는요, 일본은 아침 9시부터, 코로나 전이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보호자가 병실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보호자가 같이 병원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입원한 입원실은 4인실이었는데 4인실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보통 병원에 가면 그 천장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지는 커튼이 있잖아요. 이 커튼으로 개인마다 이렇게 공간을 주는데, 한국은 이렇게 좀 딱딱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이 공간이 아주 넓어가지고 4명인데도 내가 느끼는 거는, 그냥 내가 독실에 있구나, 개인실에 그냥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공간이 넓어요. 그리고 이제 커튼도 이제 쳐져 있으니까 아주 이제 혼자, 이제 집사람하고 아이들은 가고 난 다음에 혼자 또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밤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말씀을 보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찬양도 하다가 그러는 중에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누워 있는 이 침실 바로 옆에 이제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에 이제 하늘이 보이고 구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비둘기가 이렇게 확 하늘을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비둘기가 내가 누워있는 이 침실로, 병실로 비둘기가 이렇게 막 날아서 막 이렇게 온다라는 이런 이제 느낌을
혼자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병실이 이렇게 좋다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초막을 짓자고. 엘리야를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병원을 안 나가도 되겠네요. 이러면서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면서 보이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느낌이에요. 십자가가 창가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광채가 내 몸을 확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또 울게 되더라고요. 혼자 그 4인 같이 쓰고 있는데 혼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마 그분들은 수술 받으니까 아마 그렇게 울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저는 너무 좋다 이러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저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병실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깨달음이 고난은 축복이구나. 질병은 은혜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감내할 마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참 죄송하면서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감기를 낫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암을 낫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정답은요,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우리 의사 선생님이 암 수술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님은 암이나, 그죠? 감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다 낫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 조직을 다 만들었는데 그 조직 안에 있는 그 조그만한 그 암덩어리 그거 제거하는 거 하나님이 안 쉽겠어요. 그냥 시군죽 먹기죠. 야, 그래? 나왔다? 이러면 끝인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무한하신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그 다음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이 이렇게 있으면 간에 그 마지막에 이제 암이 있어서 암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아시다시피 그 수술을 하고 났는데요,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쉽게 이야기 잘 아시겠지만 쉽게 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다섯 이 손가락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이 한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그러면 네 부분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럽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제가 활성하잖아요. 바이러스가 전체에 다 퍼져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가 암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냈다고 해서 다른 부분은 여전히 바이러스가 있죠. 그런데 바이러스가 없어졌대요. 네. 사실 이 이야기는, 그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그런데 나사로 죽었잖아요. 그죠? 나사로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했어요.
근데 지금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죽었어요. 제가 나았어요. 저 죽어요? 안 죽어요? 저 죽어요. 그죠? 우리 병 들어요.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요.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기독교인은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인 거예요.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결국. 그 천국의 삶이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뿐이지 내가 오늘 사는 삶은 결국 천국의 삶을 소유해서 하나님과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매일매일 걸어가는 사람의 삶은 육신의 고난이 와도 육신의 어려움이 와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천국입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셨어요? 내가 오늘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함께 하셨나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인 나오는 이런 기도가 아닌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은 인격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자식이 아들에게 엄마, 아빠 라고 부르면 왜?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나의 왕이에요. 난 오늘도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1번 선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녀들도 똑같지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갓난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철저한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조정하는 사람. 그래서 이 훈련을 잘 받으면 이런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많은데 쓸 사람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것 같아요? 말 잘 듣는 사람. 너 거 가.
너 그렇게 해야지. 포기해. 기다려. 서. 지금 가. 네, 하나님. 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맡기시지 않겠어요?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 너도 해도 되고 A도 해도 되고 B도 해도 되는 일, 이런 일들은 하실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한 일은 훈련된 사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만이 드러나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던 것처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고 손을 얹은 즉 병든 자도 낫고. 그 일이 왜 선지자들에게만, 제자들에게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능력은 선지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있었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이죠. 그 능력이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린다라는 것, 라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으로 저를 연단해 준 지난 3년, 4년 정도의 삶인 것 같아요. 선교사를 나가면서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하다. 나를 코너로 몰아넣어서 나로 하여금 꺾지 못하는 것들을 꺾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래서 선교사는 그래서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을 뿐이죠. 현장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받아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